16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석세준 형제의 아버님이신 우리 석창세 목사님 그리고 이덕봉 사모님하고 잠시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만났는데 도리어 사주셔가지고 잘 거꾸로 얻어먹고 네 그랬습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이 47년인가요? 48년인가요? 목회하시고 거의 50년이잖아요.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 나눴지만 참 귀하신 분이다. 네. 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은퇴, 이런 아름다운 은퇴를 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참 존경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마지막 시간에 좀 축복 기도를 부탁하려고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목사님은 오셨지만 또 평생 거의 5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축복 기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요새 여러분 마음이 뒤숭숭하시죠? 평안하시니까요? 네, 할렐루야. 네, 참 평안하신 여러분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네. 전쟁에 또 뭐 경제적인 어떤 이 위기가 닥쳐온다는 이 불안감에 온통 뉴스에 다 지금 기울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꾸 뉴스를 자꾸 보게 돼요. 이럴 때쯤면 언제나 전쟁이 끝날까? 트럼프는 끝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 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게 와닿진 않지만 막 오일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걱정이 땅이 꺼지시죠. 네, 그 문제도 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작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답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48번째 시간 제목을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0장까지 와서 41장에 이제 들어서면은 요셉이 40장에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41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주 신나는 분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었냐면 히브리 노예, 유목무 출신이고 완전히 변방에 가나안 땅 변방에 있는 한 민족,
히브리, 그것도 노예인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41장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이제 바로의 꿈 얘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갑자기 꿈을 꿨어요. 아주 흉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서 아주 불안하고 불길한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씩이나 연거푸서 꾼 이 꿈 속에 꿈 얘기를, 이게 도대체 마음이 너무 뒤숭숭한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노라하는 박사들, 점순가들,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다 불러서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거든요. 바로의 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내용을 바로 지금 바로의 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흉악한 꿈은 불길한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로 편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뒤숭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꿈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려울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길 원하는가. 그게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은 오늘 창세기 4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마음이 뒤숭숭하고 정말 이 불길한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문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그로부터는 언제부터라는 얘기예요? 여보세요? 언제부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때부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편에서 봤을 때는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이잖아요. 이 41장에 보니까 그 감옥이 구덩이 감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안에 햇볕도 못 보고 살아가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네. 꿈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읽지 못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아주 잘생기고 살이 통통하게 찐 그 암소가 강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 좋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아주 흉측하고 아주 마르고 여인 암소가, 보기에도 너무 흉하게 생긴 7마리 암소가 올라오더니만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뭐가 이상한 꿈이다 하는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잠을 자다 말고 이런 악몽을 다 놓게 꾸네 하고 또다시 그냥 땀을 닦고 또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떠냐면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파리하고 아주 메마른 이삭이 또 거기서 또 자라나기 시작하더니만
이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 살찐 이삭들 다 잡아먹는 꿈을 꿔요. 야, 이건 또 무슨 꿈이냐? 근데 비슷하잖아요, 꿈이. 그래서 영거포 2번이나 이런 악몽을 꾼 이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41장 이 8절 말씀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뒤숭숭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뭔가 이 꿈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마술사,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야, 내가 지금 밤중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이거 좀 해석을 좀 해봐라 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박사도 어떤 술사들도 학식이 탁월한 사람들도 이 꿈을 푼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풀어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이런 꿈은요, 학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풀 수 있는 꿈이 아닌 것이에요. 네, 이것은 어떤 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드는 사건들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 막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안 자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도움을 받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이 꿈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 흉악한 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요. 이 꿈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흉몽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이냐 하고 다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문제나 그 꿈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고 있지 그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하시려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지금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이에 요셉은 지금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울 준비를 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지금 이집트 땅에 이런 흉년을 맞이할 것들을 대비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뒤숭숭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또 이 세상에 지금 진행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접근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고민은 더 커질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나눈다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서야 생각이 납니다. 40절에 이 마지막 이게 여러분 술 맡은 신하하고 떡 맡은 신하가 이제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이 신하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고 나서 그가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도,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가 잊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문제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자기 일, 자기 먹고 살 일 바쁘고 자기 일로 너무나도 바쁜 것이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신하에게 지금 그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왕의 꿈을 내가 듣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을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듣고 나에게 그것을 풀어줬는데, 내가 그 꿈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도 전혀 못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꼭 했어야 될 일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일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요, 여러분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오늘 내가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배우는데, 시편 37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누가 나에게 돈 안 갚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나는 사람 있죠? 자기가 빌린 거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건요, 돈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악인인지 얘기할 때 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빌리기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수없이 많이 받은 은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도움 같은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늘 은혜만 받고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신앙생활도 보면은 늘 섬김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기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자랐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섬김만 받고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 목장에서 여러분, 목자 목녀가 아무리 잘 섬겨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한순간에 목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킬 거예요. 목자를 보기를 원수처럼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실수로 그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목양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목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라고요, 여러분. 네? 이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목녀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는 거, 말씀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은혜만 받는 신앙은 언제든지 여러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은혜만 받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제 마음이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 지금 있는 신하가 내가 은혜만 받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에게 해몽해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은혜 받은 거를 간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간증하시. 목장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목장이 언제예요? 우리가 목장이 왔을 때 잘 되는 목장은 첫째 뭘 잘하냐면요,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낼 줄 알아요. 이렇게. 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많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관계 문제, 도박, 고부간의 갈등, 다 그거에 얘기하고 보면은, 그리고 내가 죽겠다 이런 거예요. 내 죄는 못 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뒤에서 일하시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회개하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튀어나가죠, 이제. 네? 바로 목장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내가 받았던 이전의 은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이켰던 간증들,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스스로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저께 묵상에서도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 중에서 제가 정말 그 간증 속에서 저에게 깨달아주는 게 있어요. 그 문구였어요. 나의 고난이 죄의 무게보다 가볍다. 나의 고난이 죄의 무게보다 가볍대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죄의 무게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볼 줄 알잖아요. 고난만 볼 줄. 정성문 목자님을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또 이 급성 혈액 암호를 통해서, 이것은 죽을 수 있는 병인데 그 가운데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네, 그게 우리 정말 신앙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존심을 못 내려놔요. 네, 나를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하려면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간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자기 아픔을 막 끄집어냈는데 함께 여러분 그 문제만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다 머리를 맞대면서 풀려고만 하면 그 문제는 미궁으로 빠지게 돼요.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요셉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끄집어내야지. 구덩이에서 바로 요셉을 끌어내서 요셉이 갑자기 수염을 깎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속에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요?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사람은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부와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흉한 사건이 왔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평안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지금 끌려 나와서 섰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을 이야기를 잘 푼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불렀다. 지금 그 노예 출신, 히브리 노예 출신 앞에 지금 왕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꿈 얘기를 얘기하면서 지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날 좀 더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꿈을 아주 꿨는데 도대체 이걸 꿈을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도 못한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왕이 지금 노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야 되지 생각하면서 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요셉이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이전에는 이게 요셉이 자기 꿈 하나도 해석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자기도 몰라.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런 고난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인생의 답이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왕에게 도리어 왕이시여 이런 평안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도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평하다 하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얘기해도 그 안에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가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쫙 풀어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쫙 풀어내치는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집트의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문제를 들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막 4주 안에 끝난다, 전쟁.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정말 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어보시죠 하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 요셉이 쫙 풀어헤칩니다. 멋진 대답이 바로 이 요셉의 대답이,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여러분의 고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제가 특세 준비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래, 맞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답은 하나님에 있구나. 맞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했고, 그 구덩이 같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이집트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더욱더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부부 갈등도 해결이 안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재정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한 주 동안 우리는 묵상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 십자가 아래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풀 수 없는 세상의 지금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오늘은 하나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 찬송가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해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에 보면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1871년대 스텝포드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분이 시카고 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무디를 도와서 영국으로 먼저 가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다가 딸 넷을 다 바닷속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 장례식과 이런 거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은 곡이 이 곡이에요. 이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나니까 답이 되는 거야, 그게 내 인생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